가진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재물이 됐건 아니면 지식이 되었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남의 말에 끼어들고 앞지르고 가로채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유가 없습니다. 가진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선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도 있을 것이며 또한 싫어하는 후보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높으면 좋아할 것이며 또 낮으면 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 환경에 따라 그냥 우리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이제 로마서 13장 1절로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도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투표를 합니다. 나는 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교회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투표를 할 뿐입니다. 좋아하는 후보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중에 오면 아 그랬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간에 흉엄을 없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성계와 무학대사요. 하루는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좀 놀리고 싶어서 무학대사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 이제 보니까 대사의 얼굴은 돼지상이군요. 그러자 무학대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폐하의 얼굴은 부처님 상이로소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이성계는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대사, 나는 대사를 돼지같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대사는 나를 부처처럼 생겼다고 말하시오? 그러자 무학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야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돼지처럼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도 돼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같이 생겼으면 다른 사람도 부처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보입니까? 실상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우선은 내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 로마서 3장 19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것은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으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율법 속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속에 내가 걸리면은 이건 나는 구원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의 선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니라.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율법의 마지막 번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만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께 걸립니다.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까? 이미 도적질한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까?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이웃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이미 살인자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요 괴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십자가 밑으로 나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통이 잡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의롭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보석상에 가서 한번 이렇게 탐내는 것만 봐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죄란 것을 성령께서 이 마음으로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는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내 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내가 이렇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렇게 했고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스펙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행위를 의롭다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은혜 아래 있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율법에 속한 자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어때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은혜를 복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스펙을 자랑합니다. 말하자면 이성계가 무학대석으로 돼지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학대석은 어때요? 당신은 부채가 생겼어, 이 말입니다. 은혜에 속한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속한 자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율법에 아주 완벽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꼬꾸라진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은혜 받으면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의인.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통해 잡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주변을 살리는 것이고,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답니다. 자기 눈엔 들보가 있는지를 모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속합니까? 아니면 은혜에 속합니까?